네, 젊은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젊은이 예배는 변화가 참 많습니다. 네, 일단 장소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까지 교회 대부분의 우리 장년분들이 다 참여해 주셨어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젊은이는요, 그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심령이 젊은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젊은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 다 젊은이이십니다. 아멘. 네, 6주 동안 이제 젊은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이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이끌고 선도하는 그런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후에 이어지는 기도회를 통해 영육 간의 젊음을 회복하시고, 또 도전도 받으시고 은혜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까 축복송으로 우리 축복을 했지만 우리 청년분들과 신혼부부 형제 자매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케냐 선교팀이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요, 엊그제 귀국을 했습니다. 케냐 선교팀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갔다 오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만.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멋지게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기준을 잃으면 인생을 잃게 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준을 지키면 인생을 지키게 됩니다. 네, 오늘은 기준을 잃으면 인생을 잃게 된다라는 제목으로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쇠퇴하고 패망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고 또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런 왕이었는데, 다른 어떤 왕보다
강성한 또 부유한 이스라엘을 만든 솔로몬이었는데 그런 세월이 무색하게도 솔로몬의 끝은요 너무 좋지 못했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너무나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었는데 하늘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솔로몬이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럼 이런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망가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망가진 첫 번째 이유는요, 기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로 따지면은 국민학교가 되겠죠? 그때는 교장 선생님이 그 운동장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조회라는 걸 했습니다. 국민체조도 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모르시죠? 네, 모르신답니다. 아침 조회 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구령대에 서서 이제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일 신뢰가 안 가는 한 말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고 하셨으면서 계속 30분 계속 하시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조회할 때 교장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체육 선생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학생을 다 가리키면서 기준,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이걸 항상 시키셨어요. 이렇게 외치면 그 학생을 기준으로 일사불란하게 양팔 간격으로 벌려서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된 학생이 어리버리하면 운동장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어리버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똘망똘망한 친구가 기준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손을 번쩍 들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 기준을 중심으로 오와 열을 이제 착착 맞출 수가 있는데, 기준이 흔들리면, 기준이 움직이면요, 모든 사람이 다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준은요, 운동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첫째도 둘째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요,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매 순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솔로몬도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보기는 하지만 삶의 기준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을 택했던 거죠. 본문 1절, 2절에 다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요,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왕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절대 이방 여인을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왕의 기준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면 안 된다. 돈을 쌓으면 안 된다.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닥치는 대로 혼인을 하고 막대한 부와 물질을 쌓아놓고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과 여자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아주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네. 거기에 나오는 왕건이라는 왕은요, 무려 29명의 그 아내를 두었고요, 34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귀족 가문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다지려고 했던 것이죠. 반란이나 쿠데타가 불가능하도록 처음부터 그런 위험 요소를 다 막아버린 겁니다. 혼인을 통해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이 보기에 괜찮은 국가 전략을 택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면요, 인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나를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하나님이 지금 반어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의 눈에 원하는 길을 따라라. 그러나 그 길에는 반드시 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구원자라고,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너가 보기에 좋은 것, 너가 보기에 괜찮은 것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어렵고 불편하고 지루하고 힘들어도요, 성경을 기준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버리면 인생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해. 너가 보기에 괜찮은 것을 선택해. 감정에 충실하고 본능에 충실해. 다시 말해, 너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라는 거죠. 유튜브가, 넷플릭스가, 인스타그램이, 또 TV에서 나오는 수많은 방송들이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밤을 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두뇌는 썩고 있는데 영은 피폐해져 가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금 같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는 그런 청년이 없죠? 네, 없다고 합니다. 혹시 있으면 나중에 교육자실로 오셔서 저에게 자진납세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따뜻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이 문제는요, 사실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3살, 4살 어린이부터요, 70대, 80대 어르신들까지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 있어요. 내 눈을 즐겁게 해주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온통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을 타도, 은행을 가도, 심지어 집에 있어도요, 다 스마트폰만 붙잡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면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구약 성경에서 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상황에 따라 여러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큰 등도 있고요, 작은 등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등은요,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롱불 같은, 그러니까 램프 같은 아주 작은 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는 건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이 비춰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등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불을 붙잡고요, 앞으로 조금 전진합니다. 등불이 있는 만큼은 보이니까 그만큼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등불을 또 주세요. 그러면 그 등불을 앞세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경외해야 할 유일한 것으로 믿고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말씀이 그 인생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솔로몬의 첫 번째 문제는요,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작은 죄를 간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특성이 있습니다. 죄의 특성 중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확장성이에요. 뭐라고요? 네, 확장성. 죄는 절대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죄는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고요, 우리의 인생에 퍼지고 우리가 속한 가정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확산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죄는 늘 자라나고 퍼지고 확산되기 때문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산불도요, 초기 진압이 중요한 거잖아요.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도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에도요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나의 죄악이 싹을 틔우려고 할 때, 내 인생의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왕상 3장 1절, 11장 1절, 11장 3절까지
저희가 이어서 보면 좀 이해가 잘 될 텐데요. 3장 1절부터 11장 3절까지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장 1절을 보면요, 처음에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장 1절을 보면요, 이제 바로의 딸 외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다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인데요, 이 나라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1장 3절을 보면요, 이제는 셀 수도 없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1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인과 첩을 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요, 이 죄가요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죄의 확장성,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혼인을 하면서 그 숫자를 1000명까지 늘려가면서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죄다 이스라엘로 다 끌고 들어옵니다. 거룩했던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텃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처음 이방 나라 그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빨리 회개했더라면, 정말 이건 아니구나,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하나님은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겠다라고 빨리 돌이켰더라면 그 뒤에 솔로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죄가 싹이 트려고 할 때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이 무서운 것은 다른 장기의 전이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전이만 되지 않았다면 암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거할 수 있으니까, 떼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온 몸의 전이가 되면요, 치료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였을 때, 처음 느꼈을 때, 처음 자각했을 때 빨리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방치하면요, 간과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퍼지고 확장되고 그 죄가 나의 온 인생을 지배하고요, 우리 자녀들까지 지배하고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일터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말씀을 보고 좀 답을 찾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3번의 시험 모두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시작될 때를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마귀의 시험이 처음 시작될 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시작될 때, 시험이 시작될 때, 죄가 처음 발견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매달리고 성령에게 이끌림을 당하며 티끌만한 죄도요, 바위처럼 보여지게 되고,
그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고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성령께 엎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고 성령의 권세가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실력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작은 죄도 크게 보이게 하시고 티끌만한 죄도 완전히 불살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가정과 교회와 이 세대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서 성령을 한번 구해 보실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물리쳐 주옵소서. 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작은 죄도 성령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네, 이제 본문 4절과 6절 말씀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아멘. 네, 솔로몬의 첫 번째 문제는요,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작은 죄를 간과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꽉 차 있는 상태, 더 이상 무엇이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온전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온전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하는 중대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일도 많이 했지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 둘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그 답은요, 그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은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이거에 따라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마도 솔로몬은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마음이 인색해서, 마음이 돌덩이 같아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솔로몬 뒤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찢어지면서 완전히 패망의 길로 가는 그런 암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악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단순히 행위만 드린 게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했던 반면에 다윗은 통회하는 심령,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으로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온전한 자다 라고 평가하신 거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철저히 돌이켰기 때문에 온전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악함에 대하여, 나의 끊어지지 않는 죄악에 대하여 통회하고 찢겨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계십니까? 저는 그 술과 담배를 끊어낼 때요, 세상의 영을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회개로 끊어내게 하셨어요.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2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크게 외쳤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을 드린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졌고 무너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끊어지지 않던 죄가 끊어지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태워지고 부흥의 물결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젊은이 예배에서는요, 말씀 끝나고 바로 결단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 말씀 내게 비출 때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닦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우리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주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작은 죄도 간과하지 않고 성령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을 잃는 자가 아닌 인생을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표대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죄도 간과하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작은 죄도 바위처럼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세로 죄의 권세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위 같은 우리 마음, 인색한 우리 마음, 완악한 우리 마음들 성령으로 부셔주시어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끊어지지 않던 죄가 끊어지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끊어지는